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이제 정말 터널의 끝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 곧 우리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자,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성전에 모이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도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 있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져 주시어서 주 안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믿음과 정성이 묻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피곤함 없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즉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모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인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자 이 나병 환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에 나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의 길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예배자가 가져야 할 주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늘 2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믿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축복은 예배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요, 예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실 그때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이 침략해 왔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특히 예배는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도 이 마귀는요,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하면은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날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좀 더 나가세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드릴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엄밀히 따지자면요,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온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가짐, 내 태도, 생활, 또 시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병 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침은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여러분은 아무한테나 절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한테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절을 하는 상대를 높이거나 혹은 존경할 때 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 앞에 서서 그냥 까딱하며 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겸손함을 들여 주님께 절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보는 이 시간이 하루를 보내며 지냈던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죽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혹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혹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았나? 우리 잠언 1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잠이지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지식으로는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권력으로는 로마의 시민권과 공회의 일원으로서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지위와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한 후 성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지식과 권력과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로 사도 바울은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배자는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절하고 이르되.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그 모든 소원과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듣다가도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나 기도 제목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내 정욕으로 쓰이려고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요, 활짝 오픈하시고 한번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믿지 못할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너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분이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우리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자, 우리가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자세가 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앞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 환호, 감격, 그리고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마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 자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만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가 이루실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자,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굉장한 간단한 말이지만은 이 안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자신의 병을 가장 먼저 고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도 지금 급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신의 뜻보다는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게 어떤 좋은 것이 있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은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주님을 믿는 데서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 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증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능력은요, 그날 국한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나간 한 사건에 불과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사건이 날마다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함께 드러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손으로 그를 만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 손을 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회개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와 삶은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5월 24일) LA 감사한인교회 광고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과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A 감사한인교회는 5월 31일 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첫 공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 안전수칙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어플 타이들리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시는 헌금을 모아서 오프라인 첫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이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준수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전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전 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입장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개인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소셜 디스턴싱을 준수하여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시고 악수례는 목례 및 팔목 인사로 대체하겠습니다. LA 감사한인교회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교회에 비치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이들리 앱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검색창에 타이들리라고 치시고 파란색 앱이 아닌 녹색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녹색 앱이 타이들리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 디지트 핀 넘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을 하셨다면 맨 아래 서밋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헌금을 해야 할 교회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LA 감사한 교회를 검색하셔야겠죠. 검색을 할 때는 영어로 LA 땡스기빙 처치로 검색하셔서 1029로 시작하는 교회 주소를 확인하시고 교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LA 감사한 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 방법은 데빗, 크레딧, 계좌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헌금 액수와 헌금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시고 싶으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신 헌금을 오프라인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